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자기 온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하매,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타래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즉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으므로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느니라 하며, 삼손이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니 그는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저희들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주님께서 우리 회중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지체들 중에 육체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가정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나 지체를 방문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어린 세은이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주님, 어린 것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주님, 그 어린 세은이를 속히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 김학구 형제와 어머니 조영은 자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만나, 우리와 함께 기쁨을 만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은이가 연화대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토요일 날은 이렇게 옛날 같으면, 요새는 모르지만 좋은 영화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 토요 명화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러면 잠자기가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어제 밤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좀 일찍 잔다고 잤는데 원하지 않는 꿈이 자꾸 꾸어져요. 꿈 안 꾸기를 원하는데도 그것도 내가 불가항력이에요. 그죠? 그 불가항력이, 저는 잘 때 꼭 그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꿈이 와요. 근데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것들이 꾸고, 어떤 때는 상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오고, 참 신비해. 되게 신비한데, 여러분 꿈을 많이 꾸면 숙면을 못 취해요. 그죠? 그거에 어떤 때는 뭐 기분 좋은 꿈도 있지만, 그게 좀 좋지 않은 꿈 꾸면 그거하고 씨름하다 보면 그냥 기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게 잠을, 이렇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 것도 이게 주님의 은혜인데, 그 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숙면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잠, 깊고 충분한 잠은 건강에 필수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 읽어보면 잠자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 말씀과 연결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앞으로의 세상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 주님 오실 때 그런 거에서 얘기하실 때 항상,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가시기 전에 늘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잠잠을 깨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늘 깨어 있어라. 근데 그 뒤에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게 성경을 보면 계속 우리한테 본면이 뭐냐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깨어서 있으라,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근데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 말씀을 또 오해해서 오늘부터 잠을 안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밤을 완전히 새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원하시도 않아요.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복 주는 사람은 우리에게 평안한 잠 주신다고 했잖아요. 육체적으로 수면을 취하지 않거나 잠이 부족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나타나는 게 여러분 다 나타나는 게 건강 문제 생겨요. 분명히 건강 문제 생겨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이라도 잠 줄이고 한 서너 시간 자고 그래봐요. 그럼 몸에 금방 이상이 와요. 이게 오래 가면 정말 깊은 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잠은 안 잘수록 좋아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잠은 안 잘수록 너희들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은 실컷 푹 주무세요. 근데 잠을 주무실 때마다 나의 영적인 잠은 자지 않겠다. 영적인 잠에 내가 취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탄이 활동할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큰 대적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 대적, 그 마귀 사탄이 활동할 때는 언제냐 이겁니다. 잠잘 때예요. 잠잘 때. 이 사탄에게 틈을 줄 때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지금 오늘 설명을 못 드립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몇 년 전에 제가 이거 이 설교한 기억도 나는데 오늘 여기서 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그 19절부터 이렇게 21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물론 삼손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참 큰 능력,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위해서 쓰임받은 사사예요. 사사인데 이 삼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힘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인데 그리스도인은 태어날 때, 거듭날 때 그 달란트 말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신불신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믿음과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셨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신불신을 떠납니다. 이 달란트 외에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는 거죠. 은사. 삼손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특별히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거든요. 저는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것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멀게 이렇게 나마 이렇게 모형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이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은 자기 어떤 그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그 가정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곤고함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블레셋, 지금은 이 당시는 블레셋이 너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속국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건지라고 사실 삼손을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면 머리칼에 있죠. 머리칼. 나사렛 머리를 안 자르죠. 근데 워낙 이 힘이 세니까 이 적들이 이걸 좀 어떻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인계를 동원한 거죠. 요새 같은 미인계죠. 그 데릴라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데릴라. 그리고 어떤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또 부른 노래도 있죠. 그리고 딜라일라가 이 드릴라입니다. 드릴라, 영어로 딜라일라. 근데 이 딜릴라는 대단한 미인이었는가 봐요. 내가 보기에는 대단한 미인이었는데, 이 딜릴라를 이용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든지 처리하려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딜릴라가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4번째인데, 첫 번째 얘기한 것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푸른 버드나무 7가지로 날 결박하라. 그럼 나 힘이 빠진다. 없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타래째 끊어져 버려요. 또 2번째도 그렇고요. 3줄로 다 나를 단단히 묶어봐라.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3번째도 어떤 천으로 만들어서 내 머리털 7타래를 엮으면 된다. 이 삼손이 하는 얘기 보세요. 뭐에 자꾸 가까이 가요? 거기 자꾸 가요. 가까이. 묘한 거예요, 이게. 자꾸 여자가 자꾸 칭얼대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가서 나중엔 자기 머리털 7개를 가닥을 묶어서 천으로 묶으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식전은 아니죠? 그런데 가까이 왔어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읽은 거 보면 들리다가 고를 부리죠.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데 자꾸 거짓말만 하냐? 응?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 말에 이제 삼손이 녹았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이 날마다 자기 말들로 그를 짓누르면, 누가 그랬어? 들릴라가? 그러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 나 사랑하지 않지? 아니, 나 사랑 안 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이 들릴라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떠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하니까 짓누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혼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가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가 이 얘기를 정말 끝까지 숨기겠어요? 그 사랑하는 그 여자가 완전히 지금 골부리고 만약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그래도 이런 말은 우리 남편 여러분들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거라면, 유혹의 말이라면,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여기 천으로다가 내 머리털 7타래를 좀 엮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17절에 보면 완전히 마음을 털어놓고 비밀을 얘기합니다. 나는 머리에 이 칼을 안 대서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삭도를 대면 나는 그 힘이 없다. 이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비밀을 이제 들릴라가 이 적군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여기에 문제죠.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말을 하고 나서 그 여인이 얼마나 잘해졌겠습니까? 네. 이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내줍니다. 19절 보면 들릴라가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 무릎을 베개에 베고 잠자게 하고 그랬어요. 마지막 단계예요. 삼손이 이렇게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다 끝난 거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완전히 밀어버리죠.
칼로 다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깨우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일어나죠. 삼손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면서 깨서 일어나는데 똑같이 전과 똑같은 생각으로 내가 나가서 이 적국 이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려야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떠난 것은 몰랐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20절에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막 힘을 써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성경 기록하는 겁니다. 그는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사실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주께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 삼손은 들릴라가 제공한 무릎을 베고 잠들었을 때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어떤 임무 사명은 여기서 일단락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들릴라가 제공하는 무릎에 잠들었을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고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 그런데 언제 뿌리느냐?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이 비슷한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어디나 비슷하죠. 이쪽에서 원리가 완전히 A고 이쪽에 다른 데서는 원리가 B고 그러면 곤란하죠. 원리는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24절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여러분, 여기 그의 원수는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그는 여러분 24절에 있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요. 여기 37절에 보면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교회에 가라지 안 뿌리세요. 예수님은 좋은 씨만 뿌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단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원수가, 그러면 그의 누구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의 원수가 곡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그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마귀가 심는 거예요. 예수님 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면 여러분들 누가 잠든 사이예요? 그가 잠든 사이예요? 사람들이 잠든 사이예요. 사람들은 복수예요. 그는 단수예요. 여기 24절도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분은 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유의할 점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지를 이 마귀가 뿌리는데 어디서 뿌리느냐? 곡식 가운데 뿌린다네. 곡식 가운데. 씨 뿌리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창시자입니다. 머리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경고해 주신 것은 누구예요? 여기 제자들 듣고 있겠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유일한 교회 창시자이시고 그분이라면, 교회라면 교회 성도들 아니겠어요? 교회의 그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거기에 몸으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잠들 때, 마귀는, 하나님은 교회에 예수님 하나님 늘 좋은 곡식을 뿌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가 잠들면 곧 그 사역자와 교회 사역자와 회원 성도들이 세상에 잠을 잘 때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가라지가 없으면 좋은데 가라지가 분명히 뿌려져요. 그래서 이럴 때, 잠들 때 이 마귀는 바깥에서 사나운 이리들을 끌어들여오고 또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해치는 가라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의 말씀. 원리 그거잖아요. 바깥에서 들여오고 안에서도 만들어내는 거. 어떨 때?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체질이 있어서요, 다 이렇게 잠을 못 이길 수 있어요. 졸 수 있어요. 조는 게 아주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조는 것은 자리를 펴고 편히 잠자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자리를 펴고 편히 팔자로 누워가서 잠을 자는데 누가 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자려고 하니까 조는 거 아닙니까? 잠을 억제하지만 밀려오는 잠, 어쩔 수 없이 졸 수가 있어요. 우리 체질은 그래요. 나 잠 안 왔다 안 잡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셨죠. 열처녀의 비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열처녀가,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보면은 다 앉았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같으면 이렇게 경건하게 생각해갖고 아무도 이렇게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 경계하고 아무도 신랑을 기다리면서 앉았으면 좋겠는데 거기 어리석은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이나 졸았다고 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곧 어리석은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이나 다 졸다가 잠드니라 그랬어요. 졸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문제는 뭡니까? 보라! 신랑이 왔다 소리가 왔을 때,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 기다리시는 게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징조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징조가 올까? 뭐 그림이 그려질까? 해가 뭐 이렇게 움직여질까? 그런 걸 기다립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뭘 기다리셔야 돼요? 소리. 무슨 소리? 나팔 소리. 그런데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먼저 불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나 들리겠지. 그 소리가 날 때 비록 졸았지만 바깥에 외침 소리가 났을 때 조는 사람은 완전히 깔고 누워서 완전히 자는 사람은 일어나기가 어렵죠. 근데 조는 사람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잠에 푹 빠진 사람은 외침 소리도 못 들어요. 육신의 잠이 너무 달콤하면, 너무 깊으면 아무리 여러분 이 귀에다가 저기 귓장 올려도 잘 못 들어요. 저는 삼손이 들릴라의 그 보드러운 무릎을 베고
잠잤을 때 얼마나 깊은 잠을 잤으면 자기 머리털 7타려면 다 말하는데 이걸 완전히 밀어낼 때까지 몰랐을까? 신비하니? 상징하는 바가 크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저기 해도 면도기만 조금 되면 다 일어나죠. 여기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 잠에서 깼다고 얘기해요, 삼손이. 어리석은 처녀들도 깨긴 깼습니다. 근데 민첩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문이 닫혔어요. 물론 어리석은 이 여인들은 성령님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기름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다시 가서 준비하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혔어요. 천국 문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나팔 불고 임하실 때는 이 살아있는 정말 그때 기회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없습니다. 잠에 푹 빠진 사람은 외침 소리도 잘 못 들어요. 이게 이 삼손의 교훈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잠드는 육신은 잠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속성을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라고 그랬어요. 갔다가 와서 보시니까 또 제자들 또 자요. 또 갔다가 와 보니까 또 자요. 그래서 이해는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푹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가실 때 깨어서 나와 같이 가자 이랬습니다. 잠드는 육신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신랑을 만나야 돼요. 기본 잠에서 이 깊은 잠이 안 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랑을 만나서 정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일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 하면 그 사랑하는 이의 말과 뜻에 밝아야 합니다. 이 삼손의 사랑의 대상은 들릴라가 아니에요. 누구였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특별한 능력.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엉뚱한 들릴라가 됐어요. 사랑하는 이의 말과 뜻에 밝아야 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 잘 듣잖아요. 신랑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그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신랑 소리가 나면 깨게 되어 있어요. 잠을 자다가도. 아가서 한 절 보겠습니다. 전도 아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의 편지, 연애서라고도 얘기하는 이 아가서 이 5장 1절부터 내 누이 내 정혼자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2절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신랑이 부를 때 잠이 졸다가도 자다가도 깨어 일어난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나니.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육체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항상 그 사랑하는 신랑에게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삼손은 엄청난 큰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기 이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끌려가서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두 눈이 빠졌죠? 그리고 노쪽새로 완전히 결박됐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에 의해 깎였던 머리칼이 다시 자라납니다.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영원한 파멸은 없습니다. 단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과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이럴 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세상 유혹, 육신의 장에 빠져서 고통을 겪을 때 다시 속히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른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요한 1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정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죄를 지으면 정말 주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다시 내놔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삼손의 머리칼, 곧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간증이 흐려지고 아주 어려워졌지만, 그런데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죄에 빠졌을 때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나를 구해 주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골고다 언덕을 다시 걸어가야 돼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원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회복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 회복이 됩니다.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미리 얘기를 했죠. 내가 닭이 울 때 이제 내가 통곡을 하는데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내 말이 생각이 나리라 그랬거든요. 내 말이 생각이 나리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회개를 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끄러미 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진정한 통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죄에 빠졌을 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세상과 짝했을 때 자꾸 땅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다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머리를 빗고 나서 삼손이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 다 떠났는데 일어나서 막 손을 저기 해봐야 뭐예요? 잡혔잖아요. 여러분, 잡힌 뒤에 블레셋이 뭘 했습니까? 블레셋 삼손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놋 족쇄로 완전히 결박합니다. 삼손은 생명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죠, 여기서. 그런데 눈이 빠졌어요. 여러분, 들릴라가 친하면 눈이 멀어요. 못 봐요. 그리고 지금 놋 족쇄에 완전히 노예로 채워져 있어요. 들릴라와 연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 잠에 취하면 자기 능력 머리칼이 잘려나가는 것도 몰라요. 이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삼손을 그리스도인으로 대비한다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 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삼손을 이 이교도인들이 장난감 삼았어요. 자기들 즐거운 일, 기쁜 일을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본래의 그 속성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부터 이렇게 당해요. 여러분, 롯은 이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롯은 살지 말아야 할 그 소돔 땅에서, 고모라 땅에서 그 사람들과 연합해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꺼내내실 때, 하나님께 내가 여기 심판할 거다, 너 빠져나와라,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롯은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네, 농담하네. 요새 말하면 그 뭐죠? 개그 콘서트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네. 누가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살펴본 대로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배도의 길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분리하라 얘기했어요. 삼손은 빌라와 만나면 안 돼요. 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들라에게 잡혀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들라와 같은 세상과 분리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능력이 유지가 되고 간증이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명은 잃지 않더라도 언제 우리 눈이 멀지 모르고요, 언제 그들에 인해서 완전히 노예처럼 세상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살지도 몰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경고의 말씀, 또 동시에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참으로 심장을 때로 강하게 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짝해서 들릴라와 연합해서 들릴라가 제공한 베개를 그 무릎을 베개를 삼아서 깊은 잠에 빠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그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교훈이 지금 빠르게 타락해가고 있고 빠르게 배도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분리해서 삼손이 마지막 힘을 내서 그 적군을 이제 물리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적을 당당히 능력 있게 무찌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날마다 그리고 있는 곳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